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가운데 31절까지만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을 봉독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벳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를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다 같이 이에 내가 유다 방백들을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게 가게 하니. 아멘. 네, 이제 느헤미야 말씀 18번째 말씀이고 이제 12장 이제 다음 주면 이제 느헤미야 말씀이 다 맞춰지게 됩니다. 아쉽죠? 네, 전혀. 네, 표정이라도 좀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네. 느헤미야 말씀을 다 마치게 되고 이제 계획한 대로 이제는 로마서 말씀으로 저희들이 가려고 합니다. 이 로마서는 사실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상당히 논쟁적인 그 논지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우리가 도전해 봐야 하고 복음의 그 진수를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말씀은요, 성벽을 다 완공하고 봉헌식을 드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봉헌식을 드리는데 한번 우리가 쭉 한번 과정을 좀 보면 좋겠어요. 이 성벽은 사실은 언제 마무리됐냐면 6장 15절을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6장 15절을 보면 이미 그때 성벽이 완공됐어요. 며칠 만에 완공이 됐죠? 52일 만에 이미 완공이 됐어요. 그러면 그때 봉헌식을 드리면 되는데 한참 지나고 지금 12장에 가서야 봉헌식을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성벽을 완공하고 내부적으로 느헤미야는 많은 일들을 하였죠. 그래서 PPT 준비되어 있는데요. 한번 봐주시면요. 먼저 6장에서 성벽을 완공하고 나서 바로 봉헌 예식을 하지 않고 새로운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7장에 보면 새로운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리고 포로로 돌아왔던 그러한 사람들의 명부를 다 정리했어요. 아마도 그 전에 1차, 2차 때는 제대로 누가 왔는지 어떤 포로로 다시 귀환했는지 그게 잘 정리가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느헤미야에 와서 비로소 그 명부를 쭉 아주 길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6장 5절부터 72절까지는 그 포로로 귀환했던 그 사람들의 명단을 일일이 다 정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가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또 은혜 받았던 학사 에스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백성들이 막 은혜를 받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9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 기쁨의 유월절을 보내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회개의 그런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막 회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장으로 넘어가면 뭘 합니까? 하나님과 새로운 계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제사장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언약을 갱신해야 되죠. 새로운 계약을 맺어야 되죠.
바로 그 작업을 합니다. 언약 갱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11장에 넘어가면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 완공하고 나서 이제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더 많은 인구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세워가는 그런 장면. 그리고 오늘 비로소 이제 12장에서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제사장 나라를 세웠죠. 그죠? 제사장 나라를 세우면서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이름을 쭉 내려놨어요. 우리가 그냥 그 내용만 보면 왜 이렇게 지루한 내용이었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왜 그것이 중요한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이 제사장 나라 다시 왕정 국가로 가지 않고 느헤미야는 제사장 나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제사장들을 세우고 레위인들을 다시 세우는 그런 작업들을 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비로소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한 후에 이제 하나님께 봉헌하는 예식을 거행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과정을 쭉 보면, 여기 있는 과정을 쭉 보면 성벽 완공은 이미 한참 전에 됐어요. 하지만 성벽 봉헌식은 아주 오랜 시간. 근데 그 과정들은 뭘까요, 여러분? 이 과정들은 뭘로 보이세요? 제도를 정비하고 도시를 정비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과정. 그냥 여러분 단순히 건물 져놓고 형식적으로 봉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느헤미야는 봉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오시는데 여러분 예배의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모든 것이 예배 드리기에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그 과정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어떤 정치적인 행사로 그냥 봉헌 예배 드리면서 유명 인사들 부르고 초대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같이 먹고 그리고 즐기면서 그냥 표상적인 그런 인사나 나누는 그러한 봉헌식이 아니었어요. 아주 거룩한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한 상태에서 봉헌이라는 건 뭐예요? 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잖아요. 이 성벽을 드린다는 게 아니에요. 이 도시 전체를 드린다는 것이고 그 백성들 자체가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시간을 다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봉헌 예식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적어도 이 1시간만큼은 내가 주님께 저의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그런 심령으로 그런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봉헌식을 준비하는 과정이 아주 세밀하게 또 아주 분주하게 준비되고 있어요. 그래서 27절부터 29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내용인데 봉헌식을 준비하면서 곳곳에 이 이스라엘 전체에 있는 그런 레위인들을 다 불러 모아요. 이 레위인들은 특별히 어떤 레위인들이에요? 찬양하는 레위인들이에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전 나라에 있는 그런 찬양을 맡은 레위인들을 다 예루살렘 이 성전으로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서 지금 최고의 헌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역대로 가장 큰 대형 찬양대를 지금 조직하는 거예요. 아마 이 레위인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그 수를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거예요. 찬양을 맡은 모든 레위인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규모의 그런 찬양대를 동원해요. 우리 고하란 지휘자님, 우리 한번 그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전 성도가 찬양대가 되는 그런 거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교회에서, 그 교회가 보통 한 5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 전 성도가 메시아를 그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메시아를 하는. 한번 그런 거 해보면 좋겠어요. 전 성도를 해봤자 120명밖에 안 된다지만 어쨌든 그래도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전 성도가 한번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런 예배하는 그런 시간들 여러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드림 찬양대가 곧 준비를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우리 중요한 어떤 그런
행사 때 중요한 우리가 예배 때 그것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모든 그런 총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하죠. 재금과 비파와 수금, 모든 예배에 사용하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어떤 준비를 하냐 하면 이 봉헌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유지했어요. 그러면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심지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든 백성들과 심지어 성벽과 성문까지도 성별하게 그렇게 정결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정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정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모든 종교 현상에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종교학적으로 본다면 이 정결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일상생활로부터 고립되는 거예요. 격리되는 거예요. 스스로 격리되어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 정결의 그런 시간들은.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이스라엘에서는 격리되어서 금식을 하거나 그 다음에 성관계를 자제하거나 정결 제사를 드리거나 또 깨끗하게 목욕을 하거나 새 옷을 갈아입는 그런 행위를 합니다. 그러면서 정결 상태를 유지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유독 이 정결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보았지만 오늘 저는 유독 이 말씀이 저에게 참 와닿았어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예배를 준비하기 전에 이런 시간을 늘 가져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그리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정말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근데 사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이렇게 하루 종일 혼자 있었어요. 혼자 노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제가 10시 정도에 왔는데 몇 시까지 혼자 있었죠? 7시 반까지, 7시까지 혼자 있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뭐 나 혼자 산다는 프로 여러분 봤다면 아마 대사가 없었을 거예요. 저는 혼자 있어도 이게 혼자 있는 사람들이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지 혼자 말하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만히 있어보자, 뭘 먹을까,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냉장고 열면서. 근데 저는 그런 말도 안 해요, 혼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무려 지금 9시간을 그렇게 있었더니 지금 제가 멘탈이 좀 이상한가 봐요. 혼자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 시간에 저는 사실은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 봉헌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렇게 스스로를 고립하는 그 시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되는 시간,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과 막 씨름하는 시간. 말씀과 씨름한다는 게 좀 어폐가 있지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할지를 막 씨름하는 시간이죠. 여러분, 기도문 써보셨죠? 기도문 여러분 3분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 박경수 권사 밤샜다고 하셨나? 언젠가? 일주일을 막 거기에 지금 막 집중해서. 저도 설교 시간이 그래요. 설교 준비한 시간이 사실은 정말 뭐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이 시간이. 작가들은 쓰고 끝나잖아. 나는 쓰고 발표까지 해야 되잖아. 이게 얼마나 제가 고통스러운 시간인지 몰라요. 막 그 말씀과 씨름하는 시간. 오늘도 한 9시간을 그렇게 혼자 있으니까 막 어느 때는 막 졸리고 막 말은 했다. 아이씨, 안 해. 막 그런 생각이 들고 못하겠다. 뭐 막 어느 상황에 딱 이제 원고를 딱 쓰려고 그러면 딱 막혀버리고 막
막 이렇게 안 풀릴 때가 있어요. 그럼 막 그것 때문에 막 그냥 힘들고 막 그런 시간들을 경험을 하죠. 그리고 뭐 제가 9시간 동안 혼자 있었다고 해서 뭐 제가 혼자 잘 논다고 해서 정말 뭐 제가 신났을까요? 외로움이 찾아오죠. 그거는 사실 뭐 어떤 사람이 없어서 외로움이라기보다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본연의 그 고립됨 속에 있는 그 외로움이 있잖아요. 그 고독감이 있잖아요. 그 외로움과도 또 싸워야 되고요. 또 사탄은 가만히 있을까요?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공격하죠.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기도 하고요. 많은 유혹들을 집어넣기도 하고요. 뭐 걱정하게도 하고요. 막 불안하게도 하고요. 막 그냥 그 말씀이 은혜가 안 되게도 만들고 막 그 시간이 사실은 이게 평안하고 좋은 시간이 아니라 정말 저에게는 어려운 시간이에요. 절대로 이 시간이 즐겁지 않고 가볍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 꼭 알아주십시오. 그래서 때로는 부담스럽고요. 어느 때로는요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설교에 대한 슬럼프, 예배에 대한 슬럼프에 한번 목회자가 한번 빠지면요 정말 그거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거를 헤어나기가. 제가 부목사였을 때는 또 잘 몰랐던 그런 영적 부담감이 또 이 담임 목사가 되니까 더 있더라고요. 이 더 그 부담감이 몇 배나 더 큰 것 같아요.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결의 시간들을 제가 잘 지켜가고 제가 정결해져야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순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우리 모두가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만 그렇게 정결 예식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백성들도 정결하게 그 예배를 준비했다.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이 예배에 오실 때 적어도 여러분이 오시기 30분 전만큼은 또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오실 때 적어도 이 자리에 딱 오시면 적어도 5분만큼은 정결하게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다 잡고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정결하게 주님의 그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찬양 하나를 우리가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그런 찬양인데요. 저기 이 가사가 바로 어떻게 보면 예배를 정결하게 하고 예배에 더 집중하게 하는 그런 찬양이 아닐까 생각해서 오늘 여러분 가사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한번 우리가 정결해지는 세상의 모든 신을 벗고 주님께로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한번 이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진 모든 소망,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야 비로소 세상의 신을 다 벗고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세상과 단절하고 내가 스스로 고립되어져서 그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끊고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갔을 때 우리를 덮어주시고 이곳을 비추어주시고 내 안에 그 어두웠던 그 모든 것들을 주의 빛으로 밝혀주시고 이곳을 지나시고 이곳을 만지셔서 죽어버렸던 우리의 그 심령이 다시 소생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냥 와가지고 헐레벌떡 와서 그냥 잠시 10초 동안 하나님 저 왔어요 그렇게 하고 그냥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제사장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봉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러한 시간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정결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 어떡합니까? 그렇게 기다렸던 날이 밝았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찬양대를 성벽 위로 다 올라가게 합니다. 30일들에 보니까 다 위로 올라가게 해요. 그리고 그 올라온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제 행진하게 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나 자꾸 이쪽으로 보겠다. 이쪽으로 봐야 되겠다. 지금 저 스타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제 다 모여서 위로 올라간 다음에 양쪽으로 다 이렇게 행진을 하는 거예요. 반대쪽으로 행진을 하고 성전이 저 동쪽에 있죠, 그죠? 동쪽 북쪽에 있습니다. 그쪽까지 다 가서 거기서 다 합류하고 만나는 이러한 행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쪽은 누가 이끌고 갑니까? 느헤미야가 이끌고 가고, 또 한쪽은 누가 이끌고 갑니까? 에스라가 그 찬양대와 레위인들을 데리고 쭉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그런 장면이고요.
또 그 다음 내용을 보여주시면 이제 그 행렬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맨 앞에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있고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레위 찬양대가 있고 백성의 지도자가 거기에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고, 또 그 뒤에는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있는, 악기를 가지고 있는 찬양대가 또 뒤를 따르고 있어요. 이런 행렬로 해서 양쪽으로, 반대쪽으로 쭉 돌고 돌아서 마지막 성전이 있는 쪽에 다 지금 합류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에 대한 자료 그림이 있더라고요. 보여주세요. 두 가지 그림인데요. 이런 식으로 성문 위를 지금 나팔을 불면서 한쪽 행렬은 저쪽으로 가고 또 다른 행렬을 가면서 마지막에 저렇게 만나는 지점이 이렇게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림을 보기만 해도, 우리가 상상만 해도 얼마나 이 장면이 장관이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행진하는 사람들이나 그 행렬을 지금 위에 다 올라와 있는 게 아니죠. 그 밑에 백성들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행렬들을 보면서 얼마나 이 백성들은 막 그 감격에 지금 복받쳐 올랐을 거예요. 정말 영광스러웠을 것 같아요. 역사적인 순간에 지금 그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이 막 밀려왔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역사적인 순간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는 고민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든 역사적인 순간에 여러분 그 한복판에 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역사적인 순간을 우리는 경험해요. 우리는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요. 근데 때로는 내가 무관심하고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내가 그 역사적인 순간을 우리가 들어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크든 작든 여러분 기념이 되고 역사적인 그런 현장에 늘 여러분이 외면하지 말고 거기에 서 있는 습관, 이 거룩한 습관, 이 가치 있는 습관을 여러분 앞으로 계속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순간에 계속 있는 거예요. 저는 돌이켜보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역사적 순간에 서 있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 제가 감신대 다닐 때는 근데 그 역사적인 순간이 다 안 좋은 역사적 순간 많이 있어요. 장권사님 그렇죠? 안 좋은 역사적 순간만 저는 기억에 나요. 1992년도에 저희 감리교회에서는 종교재판이라는 것이 열렸습니다. 마녀식 종교재판이라고 저희들은 부릅니다. 마녀 사냥식. 그 종교재판이 광림교회에서 열렸어요. 근데 그날은 우리 3개 신학대학 학생들이 다 그 교회로 몰려갔어요. 그 종교재판을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몰려갔어요. 근데 그날은 막 비가 막 부슬부슬 내리는 날이었어요. 막 그 수백 명의 학생들이 막 부르짖으면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종교 재판이라고 저희들이 막 부르짖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용역 업체에서 등치 큰 아저씨들이 한 몇백 명의 줄을 쫙 서 있었어요. 그리고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 장소를. 저희 그때 제가 이제 3살 됐으니까 그때 막 뜨거울 때였으니까 막 그 울분에 저희들이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부르짖고 안타까워했던 그런 역사적인 순간. 우리 감리교 역사에서는 상당히 어두웠던 그런 역사의 한복판에 제가 있었던 것이 기억나요. 근데 사실 그때 제가 다짐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저는 이 날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이제 이 교회를 리드하고 이 교단을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가 될 텐데 절대로 이 순간을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때 아마 어린 마음이었지만 청년 때였지만 그런 기도를 제가 했던 것이 뚜렷이 기억나요.
또 역사적인 순간들 뭐 더 많이 있지만 너무 거창한 것들은 다 제가 빼고 1999년도 이날은 우리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감리교회가 두 개가 있습니다. 정동 감리교회하고 종교 감리교회. 제가 그때 종교 감리교회 전도사였는데 그 종교 감리교회가 이제 새롭게 건축하기 위해서 이제 그 100년이 넘은, 그때가 108년이었는데 그때 100년이 넘은 그 교회를 허물기 직전에 우리가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그 우리 종교교회 성도님들이 전도사님이 마지막 이 100년 넘은 우리 종교 감리교회 마지막 결혼 예식이다.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다. 그렇게 저에게 축복해 줬던 기억이 있어요. 그것도 역사적인 순간이죠. 또 기억에 남는 것은 2003년도에 그때 우리 새안산 교회였는데 새안산 교회가 1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제가 전체 그 기념 행사의 디렉터였어요. 그때 얼마나 바쁘게 제가 1년밖에 안 됐는데 뭘 알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정말 바쁘게 그 10주년 행사를 제가 했던 그 한복판에 제가 모든 것을 다 기획하고 모든 것들을 다 총괄해서 할 때 그때 그 역사적 순간에 제가 있었고, 또 2017년 11월 20일 날이 언제죠?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창립된 그 한복판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런 날. 2016년. 네. 2017년은 이제 1주년이 되는 거고. 네. 2016년 11월 20일.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인 한순간에 있다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성도들은 역사에 무관심하지 않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역사에 거슬러 살지 마시고, 역사에 피해서 살지 마시고, 무관심하지 마시고, 그 역사 한복판에서 그 감격의 순간, 그 영광의 순간을 맛보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 그 역사적인 순간에 그 현장에 계속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적인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실 거예요. 왜? 우리는 계속 그 역사적인 그 자리에 서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역사적인 순간에 계속 서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여러분들이 늘 볼 필요가 있어요. 세상과 너무 무관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칼 바르트는 뭐라고 했냐면, 항상 오른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왼편에는 신문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는 그 역사의 순간,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만드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거기에 동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작은 일이라도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작은 촛불을 들듯이, 그게 얼마나 단순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작은 일이라도 내가 함께하면 그 역사들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큰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나의 양심에 어떤 소리가 들려오고 내 안에서 열정이 생기고 내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 안에서 정의감이 솟구칠 때, 그때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 여러분 참여하시고 그 한복판에서 작은 일이라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왜 그렇다면 그 행렬들이 왜 양갈래로 이렇게 쭉 행진을 해가지고 왜 성전으로 모이게 했을까요? 그 상징적 의미가 뭐일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게 또 숙제였어요. 그게 왜 그렇게 했을까? 뭐 그냥 퍼포먼스로 좋죠. 퍼포먼스로도
뭐 아주 장관이고 보기 좋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하방 시대 때 엘리야가 로뎀 나무에 쓰러져 가지고 막 나밖에 안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막 절망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000명의 남은 자를 준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이 퍼포먼스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저는 묵상하면서 이런 확신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각자가 크든 작든 우리가 항상 그냥 나 하나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그런 즉흥적인 삶, 그런 이기적인 삶, 감정적인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내가 크든 작든 역사적인 그 순간에 내가 서 있으려고 계속 노력하고 내가 끝까지 나 혼자라도 남은 자로 서 있으면 그 사람들이 모이면 7,000명의 남은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언젠가 그 사람들을 모이게 하시는 거예요.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다른 길로 갔지만 결국은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언젠가 다시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난 사람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저는 그런 의미로 바로 이 지금 세레머니, 이 퍼포먼스를 지금 느헤미야는 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여줬어요.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크든 작든 그 역사의 한 모퉁이, 그 역사의 물 한 바가지, 그 역사의 작은 촛불을 들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해나갈 때 우리가 언젠가 7,000명의 남은 자들이 모여서 더 큰 일을 감당하는 그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이 해석되어지니까 너무 더 큰 은혜가 되었어요. 이제 이 긴 행렬의 행진이 마쳐지고 나서 드디어 성전 앞에 모두 모입니다. 성전 앞에 모두 모여서 이제 그때 비로소 이제 봉헌 예식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41절에 보니까 7 제사장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림으로 7 제사장이 그 나팔을 들고 뿌 하면서 지금 나팔을 부는 거예요. 얼마나 그 거룩하고 장엄한 그런 분위기겠습니까? 모두가 숙연해져 있어요. 그때 고하란 집사님이 지휘를 하는 거예요. 42절 보니까 써 있잖아, 거기 에스라 히야라라고. 에스라 히야라가 지휘를 합니다. 딱 지휘를 하니까 아까 말했던 역대 최고의 그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쫙 하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나팔 소리가 팍 울리고 있고, 그리고 최대 규모의 찬양대가 그 에스라 히야라라고 하는 그 지휘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게 40절 43절 있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큰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아낌없이 예물을 드려요, 하나님께. 그러면서도 그들은 어떻다고요? 크게 기뻐하였다. 근데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 장면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그 봉헌 예배를 받으시면서 크게 기뻐하였다. 그랬더니 여성들과 어린 아이들도 크게 즐거워하였다. 그리고 온 예루살렘의 그 기뻐하는 소리가 온 사방으로 퍼져서 원수들까지도 그 기쁨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의 예배가 어떤 예배여야 하는지를 제가 분명히 봤어요. 다시 한번 가장 절정에 이루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40절부터 43절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볼게요. 어떤 예배였는지. 시작.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하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에스라 히야라라. 그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얼마나 여러분은 감동이 되는 말씀입니까? 전 여기에 우리의 예배의 아주 모든 요소가 다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저는 이런 예배여야 된다. 우리 김현태 전도사님 일어나 주세요. 뜬금없이 제가 갑자기 소개를 합니다. 우리 김현태 전도사님이신데요. 저희 전도사님 아까 드럼 치셨는데 이제 오늘부터 저희 교회에 새롭게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하시게 되었어요.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네, 제가 왜 뜬금없이 왜 이 시점에서 소개를 했을까요? 우리 전도사님께 제가 드린 미션은 예배 디렉터가 되어달라. 예배 디렉터가 되어달라. 그래서 저보다 전문가시에요. 이제 찬양 전문가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앞으로 이 찬양과 음악 부분에서 이제 우리 고아란 집사님은 클래식 부분을 담당하신다면 이제 우리 전도사님은 이제 우리 찬양팀 전체 음악을 이제 담당하시게 될 거예요. 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찬양과 음악이. 그래서 이제 그 역할을 하시게 될 텐데 잘 들어주시고 이런 예배를 만들어 주십시오. 자, 어떤 예배냐, 이 안에 어떤 요소가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모든 회중이 성전 한 곳에 모였다는 거죠. 그죠? 모두 행렬해서 어디에 모이니까 성전 한 곳으로 다 모였어요. 따라합시다. 예배는 모여야 한다. 여러분, 모이지 않으면 예배가 힘이 없어요. 새벽 예배도 요즘에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새벽 예배도 처음에 우리 권현희 권사님, 김대영 권사님 제 아내 해가지고 4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때는 저도 힘이 없고 피곤해 죽겠으니까 저도 힘이 없고, 또 성격적으로 우리 4사람은 또 조용한 사람들이야. 또 부르짖으며 기도도 안 하고 조용히 기도하는 스타일이었어. 근데 1명, 2명 모여서 지금은 무려, 놀라지 마세요, 무려 10명이 모입니다. 우리한테는 엄청난 숫자잖아요. 엄청난 숫자, 10명이 모이고 있어요. 우리 곽수정 집사님도 지금 항상 그 자리에 서서 예배하시는데, 모임이 달라요. 기도 소리가 달라요. 느끼시죠? 저도 달라져요. 저도 아마 제가 방송으로 이렇게 오디오로 들으시는 분도 제 목소리가 달라진 걸 느끼실 거예요. 그게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는 모여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 또 이게 동원 얘기하는 건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배는요, 정말 모여야 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예배 아시죠? 오순절 다락방 역사가 일어났던 예배. 거기에 예배를 잘 보시면 11명의 제자가 다 모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이 다 모였고요. 그 다음에 모든 여자 제자들 다 모였고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120문도라고 하잖아요. 이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을 때 그냥 뭐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거예요. 성령 역사 나타난 거예요. 예배는 그래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숫자가 중요하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가 모여야 할 사람들이 다 모일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책임지십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동탄 꿈의 교회의 예배는 언제 완성될까? 주일 예배 같은 경우는 100% 우리가 모였을 때,
적어도 우리 등록교인들이 100% 모이는 그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겁니다. 제가 설교를 잘 못해도, 예배가 뭔가 부족해도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저는 금요심야 정말 저는 애착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금요심야는 우리 중직자들이 다 모였을 때 그때 역사하실 거예요. 제가 여러 금요심야를 하고 있는 교회들을 제가 봤는데요, 어느 교회는 주일만큼 금요심야를 모이더라고요. 주일만큼. 그래서 본당이 꽉 차고 자리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 현장에 제가 가 있으니까 막 가슴이 막 어떻게 그 복받쳐 오는 그 가슴에 그 감동과 은혜는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도 충분히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아직 꿈꿔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예배를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인 성도들이 어떤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까? 오늘 43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큰 제사. 큰 제사를 드렸다. 이게 뭘까? 큰 제사. 아마 이것은 이렇게 우리가 번역해도 되겠죠? 최고의 예배를 드렸다. 최고의 예배. 오늘 여러분 지금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조덕영 간사님이 지난주에 했던 찬양을 또 넣었더라고요. 예수 우리의 왕이요. 제가 막 혼냈거든요. 이 찬양이 어떤 찬양인데 말이야. 막 그래가 했다거든요. 다시 넣었더라고. 그 근성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한테 한번 해보자는 거지. 진짜 한번 이 가사처럼 찬양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왕처럼 내가 정말 섬기면서 높이면서 예배하자, 그거 아니겠어요? 최고의 예배, 최고의 찬양, 최고의 말씀, 최고의 기도, 그 최고의 예배가 매 순간순간 이루어진다면 놀라운 역사가 왜 안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오늘은 피곤하니까 덜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거 하지 말고 항상 매 순간마다 나는 오늘 최고의 예배를 드린다, 큰 제사를 드린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매 순간 예배를 여러분 승리하고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낌없이 드리고 헌신해요. 아낌없이 드리고 헌신하는데 그 큰 제사를 드리고 나서 백성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따라합시다. 심히 즐거워하였다. 심히 즐거워해요.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고도 봉헌하고도 기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쓸 때 보면요, 아깝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아깝지 않아요. 이때는 내가 아깝지 않아, 왠지. 요때는 내가 좀 아까워. 근데 요때는 내가 아깝지 않아. 얼마든지 내가 쓸 수 있어. 그런 게 있죠, 여러분. 각 그런 분야에서 여러분의 그 소비 패턴에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보통 우리 부모들은 자녀에게 쓸 때 아깝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학원비도 좀 아깝더라고. 자꾸 본전상 나더라고, 애들 보니까. 너무 비싸, 이 동탄. 정지선이 그렇죠? 본전상 나죠? 좀 아깝기는 해. 그래도 제일 많이 들어가, 이쪽에. 저기는 딸만 셋이거든요. 어쨌든 많이 지출이 돼요.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어떨까요?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낚싯대가 하나에 얼마예요? 정수영도 얼마야? 몇백만 원 하잖아. 낚시 몰라요? 왠지 많이 알 것 같은 그런 스타일이셔서. 낚싯대 몇백만 원 한다면서요. 그럼 몇 개씩 가지고 있더라고,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몇 개씩. 한두 개 사는 게 아니죠. 저는 캠핑 용품에 200 썼습니다.
지금은 좀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발등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한동안 거기에 뭔가 탁 메어가지고 거기 한번 꽂혀가지고 막 지름신이 임할 때가 있잖아요. 여자분들은 가방 살 때 지름신 임하잖아요. 근데 어떤 부분은 돈을 쓸 때 아깝지가 않고 어떤 부분은 아까워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돈 쓰는 패턴이 달라졌어요. 그들은 늘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늘 쪼들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은 엉뚱한 곳에 쓰거나 다른 곳에 쓰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를 보면 서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물질을 쓰는 패턴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 성벽 공사하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간과 돈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귀족들이 적극적으로 후원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또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때도 큰 제사를 드리고요. 또 말씀을 듣는데 몇 시간을 막 써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또 안식일을 지키면서 큰 제사를 드리고 또 초막절을 또 드려요. 초막절을 드리면서 또한 그 며칠 동안을 또 그렇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또 제사를 드려요. 또 언약갱신을 하면서 성전을 위해서 내가 또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요. 또 이제는 11조를 정직하게 드리겠다고도 하나님께 약속을 해요. 그리고 오늘 또 봉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몇 번의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몇 번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도 큰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심히 기뻐하였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껏 하나님께 드리고도 아까워하지 않는, 정말 기뻐하는 그러한 예배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것이 축복의 원리라고 생각해요. 네 번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봉헌 예배에서 보여주는 예배의 네 번째 원리는 뭐냐? 따라서 내가 위안을 얻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는 보통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위안 받으려고 해요. 아, 나 오늘 너무 힘들어. 너무 지쳤어. 너무 우울해. 너무 답답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교회 가서 내가 기도나 좀 해야 되겠다. 찬양이나 좀 부르면서 좀 내가 힐링을 좀 해야 되겠다. 마음이 좀 불편한데 내가 다시 회복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대단한 착각이죠. 예배는요, 내가 위안받고 내가 평안 얻고 내가 응답받고 내가 축복받으려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예배는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것이 온전한 진정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알아요. 지금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일까? 그 질문만 해보세요. 각자에게.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오늘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두 번째 질문,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 기뻐하시는 예배일까? 항상 저는 우리가 예배자들이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기뻐하고 계세요. 지금 이 예배를 바라보시면서. 마지막 요소가, 따라합시다. 모두가 기뻐하는 예배. 자,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굴이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져요. 표정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런 아내들과 아이들이 그 아버지의 예배 드리고 온 모습을 보면서 같이 기뻐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제발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인상 쓰고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저는 예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예배 갔다 오면 꼭 혼냈어. 특히 금요심야. 이 금요심에 무슨 마귀가 역사하나 봐. 거기만 갔다 오면 혼나는 거야. 근데 사실 우리 부모님 문제가 아니죠. 제가 문제죠. 금요일만 되면 막 너는 마귀가 역사했으니까
그러니까 공부하기도 싫고 그냥 얼굴이 내분해질 정도로 TV 보고 있고 아니면 아예 집에도 들어와 있지 않고 뭐 그랬죠. 그러니까 혼났죠. 저의 문제죠. 그렇지만 또 예배드린 우리는 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그 기쁨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들이 기뻐하는 그 기뻐하는 예배, 심지어는 그 기뻐하는 소리가 온 예루살렘 전역에 퍼졌다고 돼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빛이 나고 능력이 넘치고 활력이 있고 그냥 충만해져서 돌아가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나가실 때 한번 얼굴을 볼 거예요. 오늘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돌아가는 복된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